여러분 살다 보면요, 부부관계에서도 요구하는 게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자녀에게도 늘어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자녀가 건강하니까 뭐예요?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운동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씩 조금씩 요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부부 가운데도 서로 그냥 얼굴만 보아도 좋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서로에 대해서 양말 좀 뒤집어 벗지 않았으면 좋겠다. 빨래통에다 빨래 좀 넣었으면 좋겠다. 왔으면 뭐 수건이라도 제대로 넣었으면 좋겠다. 다 제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요구들이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살다 보면은 그냥 만족하고 그저 있어도 감사할진데 자꾸 우리는 요구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하는 게 있더라고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이 그냥 잘 사는 게 답이 아니고요. 부모에게 부모의 원하는 것,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자녀들이 지혜롭게 분별하고 그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갈 때 자녀들이 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원하지 않도록 뭐 계속 가방만 사다 줄 때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부모님이 장롱을 열면서 가방 많다. 무슨 말이에요? 다음에는 뭐 가방 갖고 오지 말라. 그렇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원하는 것, 좋은 것을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것, 요구하는 것들을 분별하고 살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자녀인 우리 자녀들을 데리시는 분들이 얼굴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또 부모님께 뭘 선물해야 되나 고민하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분들에게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행복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의무방어전이야. 부부생활도 의무방어전이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의무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슬픈 일일 겁니다. 신앙생활도 시키는 것 때문에, 내가 직분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봉사를 맡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기쁘고 또 감사해서 행복해서 하면 할수록 내 기쁨이 넘친다면 그 신앙생활은 굉장히 건강한 신앙생활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요구하고 어떤 삶에 대해서도 요구하시더라고요. 세 가지 한번 볼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라. 여러분 삶 가운데 만족하십니까? 나도 내 삶 가운데 내가 먹을 거 많이 먹고 배를 두들기면서 행복하다 그래도 잠깐이더라고요. 좀 있으니까 그 배 때문에 이놈의 살을 빼야겠다라고 열심히 또 금식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살을 찌웠더니 어느 순간에가 그것이 나에게 부담되어서 관절에 부담이 되어서 다시 빼려고 돈을 들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그 모습, 우리는 행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되고요. 오늘 1절에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뭘 알아야 돼요? 오늘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뭐 어떻게 하는 것이 경외하는 건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모세는 그 이후에 쭉 얘기해요.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 뭐라고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법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말씨름할 때요, 내 경험을 가지고 보통 말씨름을 하죠. 말씀을 해서 내가 해봤으니까.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예요? 한 번만 경험한 것. 그것 가지고 평생 모든 것을 다 내가 이것 해봤는데 그러면서 맞지도 않는 상황들에 대해서 맞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한 가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기억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하시죠. 또한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곳에 시간을 투자하더라고요. 여러분, 중독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공부해야 될 학생들이 게임에 중독되면 모든 것에 올인하면서 게임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게임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면요, 모든 것들의 물질, 시간,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곳에 투자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되겠죠. 물질에 있어서, 사람에 의해서, 자녀에 의해서, 건강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우선순위를 정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원하느냐? 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봐라. 그리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이 섬기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종종 이제 큰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요, 뒤에서 나 방송실에서 뭐 하면은 성도님들의 예배에 은혜 받는 모습을 클로즈업을 하거든요.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지금도 클로즈업을 하면서 방송실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갖다가 클로즈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뭐 하고 있냐면은 핸드폰 하고 있어요. 앉아가지고 머릿속에서 경건하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 핸드폰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예요? 그것에 딴 생각해서 멍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고 미워하십니까? 그랬더니 딴 생각하고 있다가 아멘 그러더라고요. 정신 못 차리고 딴 생각하다 보니까 아멘 하지 않아야 될 때, 그럴 때 그냥 아멘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하는 거지? 그러면서.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예, 핸드폰 만지작거리다가 갑자기 알람이 울리잖아요. 광고 같은 거 막 뜨면서 여러분 행복하시나요? 그러면서 가서 그거 끌지 못하니까 평소에는 막 다른 사람 뭐라 그러는데 내가 그런 일을 거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삶 가운데 집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을 때 여러분 생각이 무엇으로 꽉 차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오실 때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될 거야. 그래서 그 말씀 한 가지를 붙잡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신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간증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는 게 내가 오늘 기도로 들었어요. 응답받았어요. 그러고 가시는 분이 있고요. 오늘 무슨 말씀하시는지 하나도 안 들렸어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내 마음이 그 예배 가운데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오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집중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이러한 얘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왜 말씀 지키라고 해요?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행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행복은요,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루어내는 게 행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행복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대학 들어가면 모두 우리 자녀들 대학 들어가면 좋은 일 풀릴 것 같죠. 대학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고생해야 하네요. 그때부터 이제 밤새고서는 리포터 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 막 결혼하니까 막 그렇죠. 인생의 모든 것을 준비해 가지고 하는데 결혼한 다음부터 뭐가 시작돼요? 그렇죠.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결혼한 이후에 행복이 넘쳐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잠깐이더라고요. 인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벌어놓고 보니까 행복합니까? 잠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세상의 행복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행복이지만 믿는 사람들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을 든든히 지켜주셔서 샬롬 여호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야 자녀가 어떻게 됐고 물질이 어떻게 됐고 여러분 건강이 어떻게 됐고 막 그러면서 힘들겠지 그러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주시니까요 담담하더라고요. 여기가 끝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넘어진다고 해서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더라고요. 마침내 하나님은 도우시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번 그런 얘기 했죠. 우리는 망하기도 힘든 사람들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우리는 망하기도 힘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망하기도 힘든 사람이다. 그렇죠? 우리는 망하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것은 뭐 의학 용어로서 우리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고래 잡았다, 포경수술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행하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룩한 백성, 다른 이방인들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징표를 삼기 위해서 할례를 주셨다고 해요.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아이들이 고통을 느끼기 어려울 때, 그리고 피부가 제일 연약할 때, 처치하기 쉬울 때 돌칼로 그의 표피를 베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주는 이 위험한 의식을 행하게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할례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많은 머리도 있고 얼굴도 있고 손에도 있고 문신처럼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너희 깊은 은밀한 곳까지 그곳에 심겨져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어디까지 보신다는 거예요? 너희 약속은 겉에만 지키고 마는 것이 아니라 너희 깊은 마음까지,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져야 되고 적용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는 화장실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은 매일매일 너희들이 그 말씀을 보면서 기억하라고 할례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의 돌판, 십계명의 돌판은 지금 그 모세가 만든 후에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법궤, 언약궤에 보관되었죠. 왜 돌판을 그냥 멋있게 사람들 보는 것 앞에서 드러내 놓지 않고 보이지 않는 법궤에 넣고 성막 안에 넣었을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또 하나님을 열받게 할 것 같아서 두 번째로 돌판을 깨뜨릴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을 미리 보호하셔서 법궤에다 넣고 보호하셨다,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상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돌보고서는 그곳에 하나님이 있다고 여기지 말고 마음에 십계명을 새기라고 하나님이 법궤 안에 넣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법궤에 넣으셨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는요 그 단계를 넘어서 어디에 할례를 행하라고요? 육체가 아니라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의 흔적,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방법,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우리 인생은요, 모세는 우리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목이 곧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항상 내가 잘났다고, 나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돌아보면 무엇을 자랑하고 이야기를 합니까? 대부분 내 공로, 내가 얼마나 잘했어, 내가 얼마나 지혜로웠어,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일들, 업적을 남겼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여러분 그 업적을 빼면 뭐가 남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것에 남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그거 빼고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많이 간증할 것이 남으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셨는데 자꾸 그 업적들을 내 의로, 내가 잘한 걸로 바꿔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으면 오늘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외모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뼈두락지 얼굴에 몇 개 나면 우리 얼굴 못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니까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가 17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멘.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생각날 때만 기억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교통 경찰이 있으면 사람들이 운전 잘할까요? 막 할까요? 예,
오토바이들도 가다가 갑자기 속도를 팍 줄이더라고요. 폭주족들도. 뭐예요? 앞에 경찰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말도, 생각도, 행동도. 우리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는 막말을 하고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두려워하는 인생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말의 실수가 멈춰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 실수 때문에 우리 쌓았던 공도를 많이 까먹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행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뇌물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외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부하듯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요. 또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예배 드리고 많은 헌금 드렸는데 잘 봐주십시오. 하나님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서 생색내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18절, 19절에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마음의 할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소외된 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의로운 일들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께 막 예배 잘 드린다고 의로운 것이 아니고요,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마음에 기억하시는 할례 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나그네를 사랑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19절에 보니까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떠돌던 사람들이었어요. 솔직히 하나님 빼면 여러분 우리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 빼도 내 스펙 남고요, 내 경험 남고 내 물질 남고 내 남겨진 무엇인가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도 나그네와 같이 우리의 근본.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명한 속담이 있죠. 개구리 뭐 생각 못한다고요? 옳적이죠. 우리 아이들은 개구리 요즘 본 아이들이 적을 텐데, 여러분 우리 세대 때 올챙이, 개구리 많이 접했던 그런 것들이죠. 얘기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자들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돌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모습과 같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이들을 돕는 손길이 되길 바랍니다. 그들이 나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오늘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가 되었다. 그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찬송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의 18구복 곡이 무엇입니까? 힘들 때 여러분의 힘을 주는 곡이 무엇입니까? 또한 여러분이 힘들 때, 기쁠 때, 힘들 때 부르는 곡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가수처럼 울고 싶어라 그러면서 인생을 맨날, 그리고 민생은 미완성 그러면서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그분들의 곡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대로 우리의 마음이 담겨서는 안 되고 우리의 찬송에 하나님이 담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는 모습이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것 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적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적이 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70명이 애굽에 갔었거든요. 이집트입니다. 애굽은. 그런데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됐다고요?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한 6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요, 여러분의 가문 가정들이 셀 수 없이 그 많은 그 무리를 이루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저주받으면 3, 4대 이르러 가문이 끊기지만 복을 받는 백성들은 천대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셨겠어요? 우리에게 행복 주시려고. 오늘 잘 믿고 나가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의 통로가 되고 근원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우리 큐티인 교재에 나오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능력을 의지하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한 번 더요. 시작. 내 능력을 의지하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 저 녀석들 그러면서 한숨이 나올 수도 있지요. 또한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환경들 보면 답이 없다, 물질이 없어, 능력이 없어, 무엇인가 부족해서 한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인생에 찬송이 터져 나온다. 여러분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찬송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